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마음이 상할 때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쁠 때가 많습니까? 상할 때가 많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요.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입니다. 근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는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마음이 좋았다가 상했다가 그럴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죠?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400년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금 방랑 생활하고 가나안 땅 눈에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행군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여정은 지름길이 있어요. 에돔을 통과하면 좋은데 그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간다, 아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4절이 그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이제는 삥 둘러가야 되는 거죠.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방해하니까. 그래서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홍해길로 아카바만으로 향해 나가는 광야길로 가야 하니까 속이 상해요. 또 마음이 상했어요. 긴 세월 광야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또 고욕스러운 광야길로 나서야 하니까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원어 뜻이 마음이 짧아졌다, 안목이 좁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다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알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상한다 소리를 그저 쉽게 하기가 쉬워요.
우리 인생길에도 힘들고 또 다시 돌아가려고 둘러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했던 걸 다시 해야 되고 이럴 때 마음이 상하게 되지요.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한데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뭘까요?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가? 첫째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마라. 자,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당장 튀어나온 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걸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불평거리야. 그리고 이 박한 식물 싫어한다. 이 박한 음식이 뭔가 하면 만나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으로 내려주는 은혜의 만나, 그거 먹고 영양가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특별 하나님이 주시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먹기 싫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도 이제 싫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도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 불평이 심심하면 튀어나옵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정탐꾼 갔다 와 보고 들은 다음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14장에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도 그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때 차라리 그때 뭐지요? 과거예요. 조급하고 참을성도 없고 과거에 집착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모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 가는 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저 현실에 불만족스러우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 없어요?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불평 안 하지요? 멀리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 안 줘요. 가까이 있는 자들로 인해서 내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올까요? 마귀가 와요. 마귀. 사탄 마귀가 좋아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징계가 와요. 불뱀들을 보내버렸어요.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이 물려 죽게 했어요.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 불평은 바로 이렇게 불뱀을 불러오게 합니다. 마귀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게 나를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가는 길에 사막의 불뱀, 불같은 뱀이에요. 똘겋고
사막에 뜨거운 그 태양열 받아가지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이런 참 맹독성이 강한 그런 뱀이에요. 이걸 불뱀으로 했는데 아주 위험한 뱀입니다. 그동안 지내오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물려서 죽은 사람 없어요. 지켜줬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싹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지요. 불뱀을 보내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주변까지 이것이 확대돼 가요. 그러면서 사탄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불뱀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패역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자연계를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징계하시고 심판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십시오. 깨구리 재앙, 파리 재앙, 피 재앙, 메뚜기 재앙, 이거 아주 미물 같은 곤충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애굽을 다 몰아치버리는 거예요. 이 불뱀도 사막에 이 불뱀이 있지만은 그동안 이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줬어요. 원망 불평하니까 이것들이 확 달라붙어서 물렸다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어요. 옛날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했는데요, 최근에 어떤 통계가 700만 성도래요. 그 가운데도 200만은 온라인으로 주저앉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500만이지요? 500만 가운데 150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여호와의 정인이니 5만 가지 잡동 가정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있지? 추려보면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는 한 350만이죠. 그 가운데 60세 이상이 62%래. 근데 이 통계가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이야, 다른 얘기가 아니네. 우리도 여기도 지금 60세 이상으로 너무 많이 찼어.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주부터 데리고 와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무너져요. 얼마 안 가면 한국의 경기도만한 인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노동력 없지요. 청년들 일자리 없다. 일자리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해요. 힘드는 거.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들 다 와가지고 얘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아주 완전히 최저임금 같은 거 다 적용해 주니까 걔네들은 신바람이 났어. 자기네 나라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일해도 돈 못 벌어요. 근데 걔들은 다 우리가 그 법을 적용해 주니까 이들은 살판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편한 것만 하고 싶어요. 돈 많이 안 받아도 편한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바만 다니는 거예요. 좀 하다가 간도 뿌리면 실업수당이나 타먹고 공짜 돈 같이.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빤듯한 직장도 없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만한 어떤 직업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머저리가 된다니까. 어떡하냐고. 정말 한 가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이런 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교만해지고 허영에 빠지고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앞서가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불평하고 뒤처진 사람은 또 자기 대우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다 원망 불평이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회를 말하지 말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 지경입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원망 불평 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돼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입에서 튀어나온 게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불평하면 뭐가 옵니까? 불뱀이 와요. 불뱀이 와서 물어치긴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불뱀이 와서 물렸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깨닫고 회개해야지. 그래서 7절 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물려서 죽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정신이 바짝 났어요. 모세한테 달려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회개.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한 것이 큰 죄였어요. 무슨 죄입니까? 이게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비참한 징벌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당신을 위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래. 이 뱀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 기도 부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자는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참 귀한 겁니다. 김영선 선교사님이 아르헨티나 지난주에 다음 주 또 아르헨티나 돌아간다고 연락이 와서 저 동두천에 와 살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와서 좀 또 예배 드리고 저녁 먹자고 그랬어요. 그래 갔지요. 저녁 늦게 갔어요. 막 그날 요양원들 이게 신방 다 둘러보고 이제 간 겁니다. 가면 예배예요. 가족들 다 모였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번 주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또 공항에 막 테러 이런 게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못 들어가고 비행기 바꾸느라고 토요일 날로 페루로 칠레로 저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문자 왔더라고. 자, 그분 내가 아르헨티나 가면 내가 도착하면요 자기 딸들 사위들 애들 다 불러요. 전화 그래서 목사님 오셨다. 그래 보면은요 애들요 목사님 얘들 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기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원망한 죄 때문에 우리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빨리 이것들 좀 다 떠나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꼴 좋다, 좀 당해봐라. 쌤통이다 이놈들아. 그래요? 아니요. 모세는 즉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참 종이지요.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으로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린 거 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회개할 때 즉시로 모세도 기도해줘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사는 길이 뭘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약의 성소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마당만 받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봅시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 앞에는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요. 현관만 밟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당에 왔어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누구 만나러 왔는지, 또 누구에게 보여주러 왔는지.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왔어요. 알았어요. 잘 왔습니다. 그 정도만 인사만 하고 가는 건지. 자, 주전 740년에서 68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마당만 받고 가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이거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마당만 받고 가지 말고, 현관만 왔다 가지 말고, 계단만 왔다 가지 말고.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마당 생활만 하면 안 돼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 지팡이로 청량을 하는데 뭐만 청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들어가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들은 딱 청량해서 보호하고, 성전 마당은 어떻게 해요?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으리라. 얼마? 42달 동안. 이게 7년 대환란의 절반입니다. 3년 반이지요. 42달 12달이 1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세에도 성전 마당만 받고 다니는 성도들,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짓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은 보면 여러분들 왼쪽에 저기 보면 빨간 하늘에 성막이 저기 그림이 있어요. 저 일부러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하얀 그 울타리지요. 그 바깥은 진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마당에는 뭐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내 죄를 다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손을 씻고, 그러고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를 가지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지요? 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래서 성소에는 떡이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촛대가 뭡니까? 일곱 교회지요. 교회 촛대로 기름을 해서 불을 밝히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고 불을 환하게 밝혀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이렇게 이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 앞에 분향을 해야 됩니다. 자, 분향단 앞에 설 수 있는 그 분향의 재료들이 출애굽기 30장 34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34절. 그래서 36절에 거기 보면 분향단의 향재료를
뭘로 만드는가 하면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재료가 5가지가 나와요. 소합향은 뭔고 하면 소나무 껍질입니다. 나무 껍질, 나무 껍질을 벗기면 향이 나는 거지요. 자, 나무 껍질을 벗기는 건 뭐예요? 자기를 찢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찢어져야, 그래야 향이 나요. 그 다음에 나감향은 이 조개 껍질 같은 거예요. 각광류, 조개 껍질 같은 거를 가루로 만들어. 소재물을 만들 때 가루로 만들지요. 이건 내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은 그 고무나무 같은데 독소를 제거하는 건데, 풍자향이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독소가 있어요. 도끼가 있잖아. 이 독소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다 도끼가 있어요. 독 빼야 돼. 복요리 할 때 그 독 빼야 돼. 그냥 먹으면 죽어요. 다 빼야 돼요. 전복도 좋아하시는데 그거 잘라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독이 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 받아요. 유향은 그저 부패하는 거 썩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불평하는 곳에는 내가 필요한 향이 돼야지, 좋은 향이 돼야지, 썩는 냄새 말고 좋은 향이 돼야지. 그리고 거기다 마지막에 뭐예요?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을 거룩하기 위해서. 소금은 맛을 내고 또 썩는 걸 방지하고 또 이런 귀한 건데, 이 5가지 재료들이 여기 향단에 피워지는 재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살이 찢겨지고 가루가 되고 죄 없는 예수님 독소가 다 제거됐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 제물이 됐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향단에 향을 피워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위에서 알로 쫙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중간에 막이 없지요. 이게 막이 없어요. 저기 모세 성막에는 막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저기 중간에 저기 막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다 찢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바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 20.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찢어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려줘요.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불평하고 원망하던 마음 상한 것을 싹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한다고 성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 회개하고 기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마음 상했다고 속상하다고 원망 불평하기만 해봐. 그럼 하나님 뭐예요? 불뱀 보낸다니까. 물이 죽인다니까요. 정신날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와, 이러면 무조건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냥 성전 마당만 받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교회 한 번 왔다 가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배하는 곳이야.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놈들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다 죽여버릴게. 그러지 않고 모세에게 뭐랍니까? 너 불뱀을 하나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가지고 높이 달아서 전체가 다 이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즉시 순종합니다. 노뱀을 구리뱀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어요. 자, 불뱀에 물린 자들아 다 이 노뱀을 쳐다보라. 이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물린 자 쳐다보는 사람은 쳐다보는 그 순간에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이게 뭐지요?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야 돼요. 여기서 불뱀과 노뱀을 비교해 봐요. 불뱀은 재앙을 가져왔지요. 노뱀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불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노뱀. 이 장대에다가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달았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 불뱀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맹독성이 있는 아주 독한 이거 사탄 마귀가 뱀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려서 장대 위에 달은 거예요. 아멘. 이게 승리입니다. 승리.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노뱀은 아무 죄가 없어요. 노수로 만든 노새가 하나님 명령대로 만든 이거는 흠도 없고 죄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물려 죽어가는 그걸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 노뱀은 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도록 달았습니다. 장대에 달았어요.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불뱀의 맹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형시켜서 공개적으로 매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디서 달았어요? 갈보리 언덕에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저 개골창에다가 어디다 처박은 게 아닙니다. 온 천하 모든 만국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교회 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영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간 데서 목사님 갈라는데 아이고 의식도 없고 뭐도 목사님 오셔도 그냥 그래요. 아니요, 가요. 시간 맞춰 가요. 가서 기도했더니 말씀했더니 그렇게 막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자녀들이 학교 교장인가 그러지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말씀해주고 기도했어요. 숨이 끊어진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다 잔장이 남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임종을 앞두고 성도들은요 기도해주고 찬양해줘야 돼요. 아멘. 말씀해줘야 다 듣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생명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십자가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지난 날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 살려셨나이까. 다윗도 마찬가지요. 시편 34장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당해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은총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는 이 축복,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이제는 지금 나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살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뜰에 머물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마음 상한다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마음의 평강과 영원한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금년 한 해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갈 때마다 혹시 또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지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대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잘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기도도 주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버지여,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입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모세 아버지여 주의 종 앞에 우리가 대단히 잘못했다 범죄했다고 회개합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여, 불뱀에 물린 자들아 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치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바라보며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 바로 섬김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